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전체인데 33절, 34절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33절, 34절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안 보던 성경이라서 떨어지죠. 시작. 그들의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게 되더라. 아멘. 우리 서로 마주보고 기도합시다. 축복합시다. 추위 속에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추위 속에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복음 안 걸리고 잘 되기를 감사해요. 아직 오션 추위가 조금 남았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추위가 온다 날씨 요즘 폰에 이거 일주일 동안 날씨 나오잖아요. 추위가 온다 싶으면 우습게 여기지 말고 벌써 목도리 딱 하고 마스크 딱 하고 내가 무장해야 돼요. 추위를 이길 수 있다. 반대가 내가 가야 되지. 무덤길 가가지고 막 감기 들어가지고 아유 이놈의 날씨 이러면 안 돼. 이놈의 날씨라잖아요. 추위도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방어를 하고 살아야 돼. 준비를 하고. 자, 우리 오늘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 가족의 변화. 이스라엘 가족의 변화. 참 우리 요셉이 이제 식구들을 다 만나요. 자, 그 베냐민이 와가지고 아직 야곱은 안 만났지만 형제들을 다 만나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스라엘 가족의 변화 중에서 나는 우리 가족에게, 교회에게 또 나라에게 나라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까? 그거 보면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되거든요. 우리 요셉이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 나중에 나오지만 요셉이 엄청 우는 게 나와요. 형제들 보고 그 눈물의 의미는 뭔가? 우리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이 있고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눈 뜰 때 감사의 눈물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소연하는 울음하고 틀립니다. 내 몸에 뭐가 유익할까요? 아주 9가지 힘든 게 있어도 한 개를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면 내 몸을 윤택해 하는 영육가래. 우리 그런 눈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먼저 제가 변화되어 공동체를 살리는 자 되게 하소서. 공동체를 살리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 43장에는 유다가 변화되고 야곱이 변화되고 요셉이 변화되어서 한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 보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의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는데 전부 다 변화되어서 하나가 돼요. 우리는 내 고집과 아집과 고정관념을 내세우다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분쟁은 가족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옆에 부부간이잖아요. 그 하나가 됩니까? 내 고집, 완고한 고집, 내 고정관념 이거 내세우다가 이거 내가 변화될 때 하나가 됩니다. 가족과는 자녀와 부모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른이 되어서 부모만 변하십시오. 아닙니다. 자녀들도 변화돼야 돼요. 똑같이 부모가 하나 변하면 자녀도 똑같이 변화돼야 돼요. 내가 상대방이 변하는 만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구나. 나도 뭘 하나 변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쁘게 변화되겠다. 그거 없은 걸 부끄러워 여기래요. 하나님 저도 뭔가 하나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세요. 첫째, 이스라엘 가족의 변화. 우리 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이런 모습으로 나도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도 이런 모습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보겠습니다. 첫째, 목숨을 담보로 가족을 살리는 유다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가족을 살리려는 유다입니다. 참 우리 유다가 며느리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내 체면 살리려고 하고 내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며느리를 살리려고 해서 있었나요? 며느리를 내 친정에 보내놔놓고 안 데리고 오려고 했지. 그만큼 유다는 자기 어떤 목숨을 담보로 가족을 살리려 하는 유다가 아니었어요. 내 체면이 더 중요했고
내 생명이 보조식에 전전긍긍했던 유다인데 기근을 통하여서 이제 애굽 땅에도 그렇고 애굽 주위의 모든 가나안 땅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근을 주셔서 이 가족의 변화를 줘요. 우리는 고통과 아픔과 뭐 어떤 힘든 걸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통과 과정이에요. 이 고난이 왔다.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가? 이걸 먼저 하나님께 물음표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맞이하세요. 수용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달라집니다. 내가 성숙해지고 변화시켜줘요. 한번 유다를 보겠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네 번째이잖아요. 레아를 통해서 네 번째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커다란 나라의 장자권, 축복권을 받는 유다가 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심하다는 것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제는 먹을 게 없어서 굶게 못 먹어서 죽을 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 희망의 상태인데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싸오라. 이제 아버지는 간 거예요. 이제 요셉이 보냈잖아요. 시몬을 제일 위에 형 시몬을 두 번째 시몬을 옥에 가다 놔놓고 나머지 형들은 그 곡식을 사러 오는 그 돈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가방에 돈도 그대로 주고 곡식도 가득 채워줘서 이 10명의 형들을 보냅니다. 그래 아버지인데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아버지 이제 곡식 가져왔더니 그걸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나니까 아버지가 이제 다 먹었으니까 우리가 굶게 줄게 되었구나. 빨리 다시 가서 곡식을 사오너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 아버지가 보면 요셉은 없어졌죠. 둘째 시몬은 옥에 갇혀가 있지요. 이제 베냐민도 데리고 오라 그런 상황을 돌아버렸잖아요. 베냐민도 또 이렇게 됐거든. 근데 아버지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안 보내고 곡식만 더 사오라, 양식만 더 사오라 보냅니다. 그때에 형제들은 침묵하고 있으나 유다가 참 이 가정의 지도자는 순수는 아닙니다. 순수 그거 장자라는 거 없어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있는 자, 지도자잖아요. 그게 순수가 위에 맞으라고 지도자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상관없이 그 가정에 한 사람을 하나님은 딱 보내줍니다. 그 상연에 누구일지는 그거는 모르죠. 세 번째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은 침묵하고 있으나 유다가 이 말을 합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유다가 갔더니 애굽 총리라는 자가 이 동생을 그 막내 있는 아우 동생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이 형도 보낼 수가 없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이를 보면은 가족의 공동체를 가정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을 리더하는 자, 지도자들은 생명을 살리고 나라에서 우리 지금 요새 나라가 좀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는 지혜롭게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 성도들을 서로 살리는 곳에 선한 쪽으로 설득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세요. 하나님을 생명을 살리려고 하고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교회를 살리려고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안 주실 분이 아니에요. 내 어떤 욕망과 내 어떤 이익을 위한 개인적인 그거라면 모르지만 서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지혜 주시거든요.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해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끝까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시몬도 살리고 양식도 살리고 다시 곡식을 사와서 아버지하고 우리 가족을 살리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그게 맞잖아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아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시몬 잡힌 형도 묶여 있어야 되고 다르게 하면 다시 그 애굽에밖에만 양식이 없으니까 그 양식을 구할 수가 없고 가족이 다 함께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온통 유다 속에는 우리 가족을 살리는 겁니다. 지금 딱 이 가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70명이라는 대식구가 있어요. 하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벌써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이 70명이 다 굶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참 죽게 됐으니까 유다가 이 나라에 하나님이 세워진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때 한번 뵀습니다. 어마어마한 내 목숨을 걸어 오늘 그랬잖아요. 목숨을 담보로 내 목숨을 내놓고 가족을 살리고 70명이라는 공동체를 살리고자 목숨을 걸은 발언을 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이 아버지 앞에 그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앞에 본문하지만 러우벤 장자는 뭘 하냐면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가지고 혹시나 그쪽에서 우리를 베냐민을 아버지가 잃잖아요. 또 지금 베냐민을 또 잃을까봐. 요셉도 없어졌지요. 시몬도 잡혀가 있지요. 베냐민까지 또 잃을까봐 아버지는 이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요. 아버지 베냐민을 제가 데려와가지고 만약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은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래요. 근데 할아버지가 손자를 죽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죽입니다. 그 약속을 해요. 그건 설득력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나 유다는 내 목숨을 담보로 걸어요. 뭐라고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참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 제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베냐민을 위하여 아버지 베냐민 잃는 거 안 잃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 형도 잡혔으나 베냐민까지 잃을까봐 아버지 걱정되십니까? 베냐민을 위하여 제가 제 목숨을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찾으소서. 혹시나 베냐민을 제가 못 데려오면은 그 값으로 저의 목숨을 바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라. 이 죄를 하면 아버지의 야곱의 가문에서 저를 추방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자 아무것도 저인데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저를 저주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까지 담보를 해요. 철저하게 유다는 이 70명의 대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어떤 처방도 다 발견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라.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저는 아버지 앞에 죄인이라는 낙인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저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더라도 저는 그에서 따르는 죄인, 종으로 살겠나이다. 아버지 제가 목숨이 있는 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 목숨을 걸고도 70년이라는 대가족을 살리는 유다로 변했습니다. 그 며느리 하나도 내 체면 때문에 버렸던 유다예요. 우리는 내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내 목숨을 담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다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온 인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담보로 걸었어요. 예수님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걸었어요. 유다는 가족의 70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겁니다. 참 우리는 겁없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담보로 맡겨보세요. 내 가족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인생 한 번쯤 태어나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데 내 목숨 건다고 한 번쯤은 희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제 우리 참고 견디는 거 이거 하나의 희생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담보를 걸고 희생하는 거 유다 같은 모습. 내 고집대로 내세우지 않고 그것도 참고 인내하는 것도 유다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지금 서로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상대방에 상처 안 주려고.
10절요. 시작.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 아버지 재촉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설득에 지금 넘어오지 않아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아서 지금 한 번 더 갔다 올 수도 있었지만 다 붕괴되었습니다. 빨리 보내주십시오. 유다의 모습이 유다의 이러한 자기 희생적 발언은 야곱의 큰 축복을 나중에 보상받아요. 우리도 내 인생 한번 태어난 거 우리 나중에 썩으면 다 헛됩니다. 다 그러면 재료 진짜 한 쪽 딱 요만큼 나오대요. 보니까 한 생명도 보니까 그 재되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 위해서 한번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곱의 큰 축복을 받는데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넷째이나 족속을 살리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대로 야곱 요셉이 꿈꾼 대로 그대로 되죠. 9절요. 시작. 유다는 사다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려 웅크림이 수사사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품을 수 있으랴. 이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렇다 해서 누가 어떤 원수가 그를 해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유다의 족속을 통해서. 결국은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와가지고 살잖아요. 보면 왕 10절에 보면은 뷰라는 것이 왕이거든요. 유다의 족속을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서 나오겠다 이 말이에요. 시작. 뷰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라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여기는 신라란 것은 안식, 휴식이에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안식하고 휴식할 것이 예수님의 품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있고 휴식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서는 계속 통치자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에요.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요. 유다의 족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그 유다의 족속을 통해서 계속 왕들이 나옵니다. 이 유다, 네 번째 유다를 통하여서 보면 나의 믿음이 나, 가족, 이웃, 공동체를 살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다처럼.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족의 변화. 두 번째는 생사를 넘어선 야곱의 고백입니다. 유다는 목숨을 걸고 공동체를 살렸지만 야곱의 이 고백, 죽고 사는 걸 넘어선 야곱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은 고백 우리도 해야지 이런 그런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봐야 돼. 보면 유다가 얼마나 단지 죽느냐 살리느냐의 문제에서 유다는 결국은 살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요셉도 잃어버렸고 시몬도 지금 골목으로 잡혀가 있지요. 잡혀가 있지요. 베냐민도 곧 잃게 되었는데 결국은 고민하다가 야곱은 공동체를 살리는 것을 선택해요. 내 모든 것을 귀하게 여겼던 것, 소중하게 여겼던 걸 내려놓고 공동체를 살리는 걸 선택하는 야곱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게 많아요. 내 교회를 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려놔야지 공동체가 살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나라도. 내 아무리 좋은 정치의 어떤 궤락이라든지 뭐 어떤 방법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다음에 할 기회로 넘겨두고 서로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지금 딱 그 방법 그대로 지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집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야곱이 참 그래됩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공동체를 살립니다. 고정관념 이런 거죠.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모습입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설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통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최선을 다해서 가나안 땅에 지금 그나마 조금 있는 특산물, 그 지역의 특산물 좋은 것을 가지고
그 애굽의 총리에게 그것을 갖다 주어라. 근데 여기서 유향 조금 꿀, 향품 몰량, 요향나무 열매라 그런 것을 요새 우리 편의점에 이런 과자 같은 거 초콜릿에 파스타치오 열매 그러면서 은행나무 같은 게 반떡 뿌려진 게 있죠. 우리 저번에 제가 어디 갔다 오면서 하면 그게 유향나무 열매예요. 감복수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거 아몬드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건가 봐. 그걸 애굽 총리에 가져가거라. 제가 보낸 또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악 위에 도로 넣어서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져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야곱이 이제 유다의 설득을 통해서 유다는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공동체 70명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의해 보면 감동을 받았겠죠. 유다가 합니다. 그래, 너 그 자루에 곡식값을 들 가방에 넣어 갔는데 아니 거기서 왜 다시 곡식값을 받지 아니하고 가방에 또 넣어 보냈느냐. 그것도 일절 쓰지 말고 그거 하고 다시 양식의 값을 따블로 넣어서 보냅니다. 그 혹시나 없어졌다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책망을 들을까봐 보냅니다. 참 이제 13절에 야곱의 최고의 이제 결단이 내려놓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우도 데려가라. 내 아우라는 것은 요셉하고 베냐민은 라헬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만 사랑하니까 라헬의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 위에 형들도 요셉도 미워했지만 베냐민도 미워했다는 말은 없지만 요셉과 같은 과에 아버지가 특별히 더 아끼고 있으니까 또 하나의 거기 약간의 한 형제지만은 약간의 거미가 있었다 해야 되나? 좀 그 이질적인 게 있었거든요. 내 아우도 데려가라. 이걸 먼저 강조해. 베냐민도 너희들과 친동생이야. 너희들의 친동생이고 한 형제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 아우도 데려가라. 다시 그 사람의 내에 데려가라.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이 고백이요. 참 이거 보면 오늘 이 두 번째인 것처럼 생사를 넘어선 야곱의 변화된 고백입니다. 참 야곱이 형껏 빼앗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다 했을 때 즐거운 거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거 대신에 이제는 잃어버리는 걸 해요. 잃어버리는 거. 내려놓는 거, 잃어버리는 것을 합니다. 참 이런 잃어버림의 아픔과 고통 속에 야곱은 하나님과 긴밀한 고백을 하게 돼요. 전에는 이런 거 야곱 고백 못했어요. 형끝도 장자권도 축복권도 다 속여서 외삼촌도 속여서 얼마나 불을 축축하고 얼마나 말했어요. 그 야곱이 이렇게 변해요. 그거 내가 뺏기만 하면 다 손에 들어와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거든요. 이제 그거는 싹 없어지고 이제는 내려놔야 되고 잃어야 되고 좀 버려야 되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도 내 모든 것이 가득 차가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안 되면 잘 내가 잃어본 것도 있고 아픔도 있어 봤고 고통도 있어 봤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돼요. 야곱도 그거 똑같아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14절로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모든 것 내 땅에 있는 모든 소유 내 자식들까지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야곱이에요. 이제는 내 모든 것 가진 것 귀하게 여겼던 것 소중하게 여겼던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것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이 필요한 자입니다. 제가 그걸 얘기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세상에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내 맘대로 했으나 내 가지고 있었고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막 손가락 사이에 모래가 나가듯이 물이 나가듯이 훅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왜 빼앗아 가실까? 왜 나를 내게 있는 것을 걷어 가실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때 이 야곱처럼 고백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소망 주께 있습니다. 내 남은 인생
나는 내 가진 것이 채워줄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귀하고 빼앗으면 그것이 영원히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고백하기 위해서. 시편 62편 5절에서 6절 우리 다 이 고백이어야 돼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야곱이 이 결단이 아까 있었잖아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게 딱 뭐냐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똑같아요. 내 이 결단 하나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봐요. 이 자식들 하나님 걷어갈까요? 복 주시지. 우리 부모가 중요합니다. 부모의 어떤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내 자식 하나님 손에 내려놓습니다. 내 손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겨보세요. 맡긴 만큼 하나님은 그 자식을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사랑이 담긴 손짓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족의 변화. 이제는 요셉이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요셉이에요. 형들이 행한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이기는 요셉입니다. 형들이 행한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이기는 요셉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죠. 보복하지 말라 그러고 참 이런 걸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는 속으로 이제 겉으로는 그래 안 했지만 속으로 보복하고 악을 갚고만 했어요. 속으로 겉으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집사였고 뭐 전도사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속으로 하나님은 아시지. 그 거짓을 말할 수는 없는데 속에 없었다 이 말을 못해. 왜냐면 속에 있었거든. 저 원수를 내가 갚아요. 내가 살아있는 또 눈도 없는 동안 저기 뭐가 잘못되기를 원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참 부끄럽지만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신앙이 아니고 그런 어리석었고 믿음 없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 어떤 그 악을 행하는 보면서 희수가 너도 저 본성이 있었어. 너도 저 꼴이 있었어. 이걸 자꾸 음성으로 들려주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막 들려주. 니도 그랬었어. 니도 그랬었어. 이걸 주니까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저부터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참 우리 요셉이 참 이런 거 보면 많이 바뀌었어요. 형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정말 베냐민을 데려오라 해놓고는 이제 돈도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보냈잖아요. 요셉이 딱 왔어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셉 이전에 요셉의 최측근인 청지기가 이제 요셉이 이제 그 유다를 통해 쫙 다 데려온 거예요. 돈도 들고 오고 베냐민도 데려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의 청지기가 이 말을 해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서 이끌어내고. 이게 지금 요셉이 말한 것 같이 나오는데 청지기가 말했는데 이 청지기는 요셉의 말을 듣고 이 형제인데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 총리 대신에 요셉이 총리이십니다. 이런 말을 평소에 하셨고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해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안심하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 자루에 돈을 넣어주신 거다. 이제 이렇게 한 거라. 우리 자료 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가보니까 그 돈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거야. 그냥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시므온도 그대로 거기 같이 있다가 끌고 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24절요. 이런 거 보면은 청지가 평소에 내 위에 있는 총리 요셉의 삶, 요셉의 입에서는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의 하나님, 나는 그의 족속입니다. 그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청지기 속에 늘 청지기인데 늘 이렇게
말을 했고 정직도 그에 따라 수용을 하고 훈련이 된 참 정직이에요. 요셉하고 너 그러면 우리 주인님은 애굽의 신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 보면 이제 같이 공유하고 살다 보니까 똑같이 된 걸 보면 24절요. 시작.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낙에서 먹이를 주더라. 이 청지기가 모든 것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요셉은 아직 등장하지는 않고 쫙 합니다. 25절 시작.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그 예물이라서 아까 그 야곱이 준비한 거 있잖아.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큰 것을 해가지고 이제 보내준 거 그것을 가져옵니다. 26절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지라. 참 결국은 요셉이 첫 번째 꿈대로 그 꿈대로 곡식단 하나가 형제들이 여러 가지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고 곡식이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살고 죽는 건 문제예요. 그때에 요셉을 통해서 다 살게 되는 그 꿈이 그대로 현실에 이제 드러나지만 이 형들은 아직까지 그걸 몰라요. 우리가 이래 된 상황이 요셉의 꿈하고 그때 상황이었나 그 꿈이 지금이었나 이런 걸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면 27절요.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나를 사랑했던 형제들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 그 야곱은 안녕하시냐 샬롬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이건 제일 먼저 물어요. 이 우리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제일 부모 안부를 안 묻겠어요. 지금 형들은 다 받고 베냐민도 다 받는데 참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을 잘하는 또 효심도 있었고 말도 잘 듣고 사랑을 받았던 또 보면 요셉이 보면 참 이런 보면 참 너무 감격이 되고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했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결국은 해, 달, 별도 요셉인데 절하더라. 두 번째 꿈을 꿨잖아요. 이 요셉에게 야곱의 생명도 이 기근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기근이 너무 심해서 결국 아버지도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게 되는 상황이 돼요. 두 번째 꿈 그대로 현실이에요. 막 형들이 비꼬았잖아요. 뭐? 해, 달, 별? 엄마 아버지도 니 때문에 먹고 산다고? 니가 구해준다고? 얼마나 비꼬면 그래서 그 들에 데려갔을 때 죽이고 했잖아요. 결국 야곱의 생명도 요셉을 통해서 생명이 보존 유지가 되는 걸 보면 그 꿈 그대로 성취가 돼요. 29절요.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본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래는 딱 보니까 충분히 베냐민이 다 있거든요. 베냐민 보니까 요셉하고 베냐민 16살 차이 났대요. 소자여 내 아들아 이 뜻이에요. 요셉이 내 막내 동생 보고 베냐민 보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보면 그 베냐민을 보니까 내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노라. 보면 나를 만난 게 너 살게 되었어 이 말이에요. 그 속에 형들도 다 마찬가지고 오늘 30절이 우리 오늘 눈물의 의미 요셉의 눈물의 의미란 뭘까? 우리는 어떤 눈물을 이 세대는 우리는 살아야 될까? 오늘 젊은 사람 있지만 젊은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우는 눈물을 흘릴 때예요. 그러나 우리 나이쯤 되면은 그것보다는 요셉의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 이제는 정말로 나는 어떤 눈물을 흘릴 건가? 요셉 같은 눈물을 해야 돼.
30절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마나 이거 보면은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울어요. 오래간만에 봤어. 엄마가 같은 엄마라서 울었을까요? 오래간만에 봐서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베냐민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여기서는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을 해요. 락품이란 뜻이에요. 락품. 이게 뭐냐면은 태중의 생명이 엄마의 탯줄 때문에 먹고 살고 지키고 보호하고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보존되잖아요. 그걸 락품이라고 해요. 동생을 딱 봤더니 베냐민만 반 거 아니에요. 베냐민 동생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생명도 살아계시지 형제들 다 뭐 여기서 울었다. 이거 뭐냐면은 베냐민을 봐서 동생을 봐서 반가워서 운 것이 아니고 이 락품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도 하나님의 그 70명의 대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부터 살리게 된 것을 미리 땡겨서 보고 우신 거예요. 운 거예요. 요셉이 이제 살았습니다. 형들 살았습니다. 아버지 살았습니다. 70명에 있는 식구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했는데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셉이 눈물을 흘려요. 우리 이스라엘 내 가족들이 다 살게 되었군요. 그 있는 종들과 식구들이 그 다 합쳐서 70명이거든요. 그 식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보고 운 거예요. 요셉은 내 인내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군요. 우리 70명의 공동체를 살리시려고 나를 애굽에 보내시고 나중에 나올 거 아니에요. 내 인내 나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요셉이 그래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조언해주고 위로해줬던데 그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 가정이 살아나잖아요. 그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 있나요? 요셉은 그걸 보고 울었어요. 나의 희생이 나는 잡혀가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지만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거 뭐지 누명을 쓰고 그 누굽니까 그 안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억울함 속에 다 있는 요셉이 한숨을 싹 무너져요. 이것이 도리어 70명의 대가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계획이 있었다는 걸 요셉이 그걸 발견하고 운 거예요. 우리도 내 하나의 작은 희생이 억울함도 참고 아픔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림도 내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살고 누구 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한 지역의 공동체가 조금씩 나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게 된다면 하나님 나가 뭔데 나를 통해서 저 가정이 복을 받습니까? 나의 작은 희생이 저 가정에 저 지역에 누군가가 복을 받는다면 그것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냐고. 우리 그 눈물 흘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저는 또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한 성도지만 그런 거 많이 듣다 보면 진짜 그런 감격을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요셉의 눈물. 그 힘으로 저는 이따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정말 저도 막 낙심되고 좌절되고 훅 이렇게 밑으로 쏙 내려갈 때 많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뭔데 요셉 같은 눈물을 주셔요. 나 같은 존재도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살아나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네요.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 사명 집에서 잘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 정말 저도 박수 쳐주고 예수님도 보시고 박수 치실 것 같아요. 너희들 애쓰고 있어. 너희들 요새까지 눈물 흘리고 있는 거야. 다 그 눈물 흘리고 계시잖아요.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30 시작.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니 32절로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유대 사람과 같이 먹으면 애굽 그때는 애굽의 어떤 계급의 제도에 따라서 같이 먹을 수 따로 세게 됩니다. 같이 먹을 수도 없었고 그 당시 애굽의 사람들은 애굽의 신들에게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에 암컷을 잘 안 보내요. 이제 그 암컷을 이렇게 제사상에 이제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암컷을 안 먹어요. 제사상에 올렸다고 신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인들은 암컷과 그 상관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공동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눠 먹잖아요. 화목제 나눠 먹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구별하여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또 애굽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먹게 돼요. 33절로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맞추게 앉으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기더라. 아유 요셉이 서서 이제 지금 아무도 요셉인 줄 몰라. 동생들밖에. 요셉이 딱 이제 요셉 자신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요셉입니다. 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형들의 나이대로 탁탁탁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이 사람이 약간 어떤 신적 계시가 있나 초능력의 어떤 그게 있나 이런 형들을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서 이상이 여기 있더라. 알지 못하는 점을 잘 지고 있나 어떤 신적인 초능력인 어떤 그게 있어서 우리를 나이대로 앉히는가 보다. 그러나 요셉은 아니에요.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알았던 요셉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본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암시적인데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34절에 이제 유다가 변화되었고 야곱이 변화되었고 요셉도 변화되니까 34절에 대만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에서 가족에서 우리나라가 모든 게 34절 같이 되면 최고의 하나님 이 목표를 두고 살아야 돼요. 형들도 엄청 그랬습니다. 시기 질투 없어요. 이제 특별히 요셉인데 5배 더 줘보거든요. 아까 그 말씀 봤잖아요. 주대 5배 베냐민 더 주거든요. 그때 그럼 난리 났습니다. 이 형들이 안 변화되었으면은 그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던 요셉 아버지가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다고 얼마나 시기 질투했어요. 이제는 베냐민에 5배를 더 줘도 형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시기 질투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변화돼? 이 기근을 통하여서. 기근이라는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사람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래 너무 힘들다고만 주저앉지 마십시오.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매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 이제 형들도 성숙해졌어요. 이 기근을 통해서 해서 배운 거예요. 내가 베냐민을 5배를 줘봤더니 형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를 본 거예요. 동형들이 전혀 그게 없어요. 요셉을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해줘도 시기 질투란 게 없고 형들도 기근을 통해서 흉년을 통해서 얼마나 성숙했지. 그래서 그런 형들의 시기심이 아직 남아있는가 봤더니 이제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짓밟질마고 요셉 안 보세요. 짓밟이 않잖아요. 나 총리 됐으니까 형들 나인데 그런 식으로 했잖아. 그 악 행했잖아. 그 악을 짓밟지 마고 어떻게 했냐면은 서로 생명을 살리는 자 되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더 성숙해지고 뭔가 더 좀 잘 되어지고 뭔가 하나님의 요셉처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먼저 입은 자가 됐다면
이웃에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작.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성경에서 선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걸 선이라 그래요. 악은 죽이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요셉 같은 위치에 있다고 악을 갖고 그 악을 갚는 건 그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 악을 선으로 이겼잖아요. 나도 살고 형들도 살리는 기회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구나. 인생을 살다가 악으로 나에게 대했던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못 뉘우친 자를 용서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형들이 다 요셉 앞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처음엔 당신이 누구요? 그 정탐꾼인 줄 알고 말했는데 아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동생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그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라고 요셉에게 이미 지난주에 그런 고백을 했던 형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잘못을 치운 자를 우리는 용서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 되어야 됩니다.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